따라서 언약궤만 집중하고 따라가라. 여러분이 성경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령 요단을 건넌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설교로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나도 내 삶 속에 이런 감정들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치유봉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 나도 이번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이 육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를 세웠다. 막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지금 너희들 소식을 다 들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 성을 너희에게 준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는 고백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으면 바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갈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요단강 앞에서 세워두는 것입니다. 요단을 먼저 건넌 다음에 그리고 여리고 성을 공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단을 건너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싸움의 순서가 요단강이 먼저입니다. 여리고 성은 사람 원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요단강은 원수가 없는데도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과의 싸움, 자연과의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의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 서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요단강에서 싸움입니다.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는 태산 같은 위기가 와도 적들이 아무리 무섭고 초롱성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못하니까 적을 만나면 다리가 달달 떨리고 어제 먹었던 밥이 거꾸로 올라와 체하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관리이고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싸움이 먼저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너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여기에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싸움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싸움이요, 선포로 싸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뢰하기를.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여리고와 전쟁하기 전에 요단강을 먼저 건널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이 구절을 한번 적용 구절로 바꿔보겠습니다. 적용 구절. 자, 보세요. 네 사람 제사장들이, 이 말을 어떻게 적은? 너희 목사님이라고 한번 바꿔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선포하면, 누가? 너희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 있는 곳을 떠나, 이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합심 침묵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합심 침묵하며,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라. 그 말을 무조건 순종하라. 무조건 순종하라. 자, 적어놓으신 분들은 좀 쉬울 텐데 그분들이 좀 크게 얘기하세요. 자, 이 적용 부분을 다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일부보다 낫네.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이고, 잘했어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 명료하게 선포를 하면 합심, 침묵,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프로젝트.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합심, 침묵, 순종. 군대 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합심, 침묵, 순종.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해봤죠? 다시 복창. 성가대만 통과.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그게 뭐냐? 언약궤라고 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라 그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이 대단히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준 높은 말씀. 있는 곳을 떠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 노하우, 경험담 다 내려놓고 있는 곳을 떠나 합심, 침묵, 순종하면서 그 뒤를 따르라. 무조건 순종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바자회 합시다. 와서 묵으면 돼요. 쉬워, 어려워? 사갖고 가서 냉장고 넣으면 돼. 자, 연말까지 등록 전도합시다.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한 사람 끌어다 등록시키면 돼. 이름 써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목사님이 약속을 선포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말하지 말고 따라가면 된다.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어려운 것을 목사님 시킵니까? 한 명도 없잖아. 감사해요. 안 울어요, 안 울어. 이제 앞으로 정말로 싫으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세요. 아멘. 그런 용기가 있어야죠. 용기가. 여러분, 요단강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게 신앙의 원리거든. 신앙의 원리.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처음이라고 말, 처음.
요단강 처음 건너 여리고성 전투 처음이요.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거 처음 해보는 겁니다. 전도도 처음 해보고 양육도 처음 해보고 그런 분들이 참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본 길이라 그랬어요. 남이 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거기 가지 않은 길을 내가 걸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제자들을 이번에 어디로 좀 오니라 그랬더니 그 주변을 세 바퀴를 돌고 왔대. 세 바퀴를. 처음도 아니에요. 몇 번 가본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처음 가는 걸 처음 지금. 여러분, 남이 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가지 않은 길을 내가 걸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 아, 너희들 힘들겠구나. 요단을 건너는 일도 힘들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가족들이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어쩌라고 저 병 걸려갖고, 우리 교인 중에 리게르 병에 걸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야 돼갖고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터졌어. 그래가지고는 전남 대학병원에 하다가 서울 또 병원에 가서 치료 중인데, 어느 날 그 양반 이 카톡이 뜬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도와줬나? 그러고서 이 카톡을 했더니, 목사님, 나는요 요새는 그런가 봐. 눈깔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카톡을 보내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나는 눈알로 지금 카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했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보내는 카톡에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버려요. 목사님, 중환자실에서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지금 생각하는데, 나 같은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몸도 모두 눈알만 움직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분이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구나. 다 버려지고 이제 근육이 다 죽어갖고 움직이도 못하는 눈알만 움직여갖고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역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애들이 나가서 학생 폭력에 당하고 들어오는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또한 애들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지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호자가 계시니까 그분 붙잡고 가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15절. 요단이 곡식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강물이 넘치더라. 몸에 거두는 시절 가장 물이 많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장마기다 그 말이에요. 장마기. 보통 때는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발목도 안 차는데, 다리 걷고 건널 수 있는데, 이 봄철에 늦은 봄비가 오는데, 봄비가 오면 헐먼 산에 눈들이 다 녹아내려. 그러면 갑자기 강물이 넘쳐서 수심이 3m, 4m 넘쳐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당할 때, 남이 당할 때는
별나게도 작아 보이더니 내가 어림을 당해보니까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그냥 큰 시험에 빠진 것 같고, 나만 그냥 세상에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필 우리가 건너갈 때 물이 불어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처럼 명령 떨어서 가는데 이 창이란 요단강이 뭔 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심리 상태이죠. 서로 대화해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혼자 고민할 때는 내 혼자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필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물이 불어나 버리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차피 이건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하면 이건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은 홀로 서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꼭 같이 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도 홀로 있지 않고 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싸움에 우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내 삶에 있는 이 요단강, 내 삶에 들여있는 이 태산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 똑같이 가면 우리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백성들이 했던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생각하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했던 사람처럼 하면 우리가 요단을 건널고 여리고성도 너끈히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정적 순간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마음을 합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침묵, 순종하면 요단도 문제없고 여리고성도 문제없다. 우리 앞길에 아무런 문제없다.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 내게서 일어나는 것, 내게. 자, 언약궤만 집중하고 따라가라. 첫째는 3일을 기다리며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며칠을? 3일을 기다리고 깊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깊이 생각하고, 여호수아 군대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3일을 기다리면서 생각하게 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성경 1절과 2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간. 그 다음 보세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을 유숙했는데 편히 먹고 노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축복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 때문이라 그럽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물론 건강이 좋지 않아 새벽에 못 일어난 분이랄지, 또 치울건 때문에 못 일어난 분들도
새벽 기도는 꼭 못 나온다 할지라도 첫 시간,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는 첫 시간을, 그 어르신을 배하라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해요. 어르신,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 돈을 어떻게 살까요? 옛날에 양반집 가문의 어르신에게 문안인사 드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안인사 올리는 것이죠. 조용히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한 장 읽고, 뭐 긴 시간 아니더라도 그 어르신으로 예화하는 그 시간이 첫 시간, 첫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멈춰서니라고 말이죠. 전쟁하기 전에 3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략을 짜야 하고 전략회의해야 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훈련해야 되는 시간에 조용히 있었어요. 2절에 보면 3일간 했습니다. 이 3일간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몇 사람을 축복할 것인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미리 생각, 항상 미리 생각하라고 말해요. 항상. 우리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데 깊이 생각을 하고 한참 후에 말하면 실수가 없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으니까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들이 3일간 뭐를 했을까? 전쟁터인데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 중요한 시간에 머무르게 한 것은 아마 자기를 돌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축이라는 용어가 있죠. 사축이. 중년이 지나고 나면 다 이런 시간 안 갖고 나면 부도가 나는데, 바쁠 때 일이 많았을 때는 못하지만 몸이 아프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그럴 때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 노년의 생애를 어떻게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며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다음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오래된 습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감정의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뭘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훈련 받는 거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제자들 보면은, 제자들 실컷 훈련 받고 나서 보면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거 훈련 다시 받아야 되는데, 반복해야 되는데. 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정리가 되면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축복을 주신다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가겠다 그러면 옆에 누가 부정적 얘기를 해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심이 안 되니까 누가 한마디만 부정적 얘기를 해도 그냥 마음이 휙 쏠려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뭐를 했다고요? 3일간 머물러. 3일간 뭐였어요?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두 번째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라고 했습니다. 뭐를 메라고요? 언약궤를. 누가? 제사장들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적용해 봤잖아요. 적용. 자, 본문 3절과 4절을 봅니다. 본문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번 길을 지난 건에 가본 적이 없는 초길이에요. 초길. 그런데 뭐를 바라봐라? 언약궤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집중하고 가면 된다 그 말이죠. 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냐?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뭐냐고 말입니다. 비전을 세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 우리가 붙잡아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 언약궤를 선포해 주는 것, 제사장 일은 언약궤를 매는 일입니다. 여러분, 셀 가족들의 인도하는 리더들 있죠. 팀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리더십으로 받은 비전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들도 비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계속 비전을 선포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약속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이룰 미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궤를 자꾸 집중하라. 자꾸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게 주신 약속이 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자꾸 묵상하며 설레이는 가슴으로 이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약속이 보여지고, 그래야 사람이 안 보이고 주변에 연약함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면 금방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백성들이 뒤를 따르는데 얼마쯤 떨어져라고요? 2000규빗쯤. 20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약 900에서 1000, 약 1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 뭐를 바라봐야 합니까?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바라보라가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익숙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고, 장로가 보이네. 집사가 그래. 아이고,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이상하네. 그러면서 헷갈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벌써 눈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1km쯤 거리를 두세요. 그 말은 사람 쳐다보지 마라. 사람 쳐다보지 마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그 사람이 본이 되건 본이 안 되건 우리는 언약궤에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긴장을 늦추면 바로 사람이 보이니까요. 리더는 항상 비전을 말해주고 약속을 말해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갈 목표가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셀교의 비전입니다. 500명 리더 만들어야 합니다. 작정 이제 전도입니다. 등록 전도입니다. 비전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봐요? 그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언약궤 중심으로 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약속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돈의 힘으로 살고 권력의 힘으로 살고 인맥의 힘을 의존하는데 우리가 의존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제사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나를 연결시켜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제시한 약속을 찾고 바라보고 늘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뭐를 바라봐라? 뭐에 집중하라? 제사장에게 집중하지 말고 언약궤를 집중하라. 언약궤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누가 성결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죠. 자, 본문 5절을 봅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여호와께서 하실 일은 뭐는? 여호와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약속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게 비전이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놓쳐버리면 약속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주변의 잡다한 보게 되고 뭐 사람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 사람 벌써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 이상하게 기도한 사람들도 엉뚱한 소리들을 또 하대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집중해야 돼. 집중. 여러분, 우리들이 코란데오라는 말을 쓰죠.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편 16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방석실 띄워주시고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셋으로 나눠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왜 흔들리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보장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어쩌면 우리 목사는 컨소리 빵빵 찍어서 아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그래. 목사하고 안 하면 누구하고 했어요? 이 큰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이 도망 다니고 그 어려운 피난 시절에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군대가 자기를 죽여갈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며 호람데오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걸 코람데오 사상이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사상. 내가 암에 걸렸을 때에도, 가정 안에 위기가 왔을 때에도, 애가 사고를 쳤을 때에도, 간이 떨어질 만큼 충격적 사건이 왔을 때도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기도하면서 살면 어떤 태산과 같은 위기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도를 놓치고 성결함을 놓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래 맞아도 싸지 싸,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살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3일 동안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뗏목을 만들어라, 다리 만들 방법이 없냐, 참모들 모아가 전략회의 하자, 군사들 무기 잘 정비를 해봐라,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 더 훈련시켜라. 얼마나 분주한 때입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멈추고 3일 동안 유숙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자신을 돌아보아라, 회개해라, 기도해야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할 수 있도록 했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처신인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하라고요? 1시간, 기본적인 1시간을 해라. 우리 앞에 시험이 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시간씩만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나오면 1시간입니다. 오면서 기도, 가면서 기도, 예배 30분, 잠깐 기도 1시간이에요. 1시간. 그거로 네 모든 시험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집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오늘 1시간 나 기도 채워야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백영중이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들어보셨는가 몰라. 인터넷에 백영중 사장, 회장 또는 백영중 장로 치면 나옵니다. 우리 한인입니다. 한인이 미국 가서 대재벌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신앙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이 있는데 No money, no English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No money, 돈도 없고, no English, 영어도 못하고, 하나님만 의존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무일푼에서 미국 철강왕까지 이런 재미가 복엽이 있는데, 칠순을 바라보면서 진솔하게 선해간 소중한 회고록이 있는데,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미국을 정복했다. 성실과 정복으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분이 무일품으로 미국에 건너가 진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 사람이 미국의 철강왕이 됐는데, 그분이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돌아가셨지만 27세 나이가 1956년 단돈 $50를 쥐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진 고생을 하면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니까 하나님만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룩한 회사가 베코스트릭이라는 철강회사인데, 그때 당시 연 매출액이 2억 불이었다고 그래요. 2억 불. 경영철근 분야에서 철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했다는 굉장한 회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힘이라고요? 신앙의 힘. 무슨 힘이라고요? 기도의 힘. 자기 힘이 아닙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잘해도 성공들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기도가 그 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기도의 아버지, 과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죠. 조지 뮬러. 그분은 90평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죠. 조지 뮬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의 힘을 알게 합니다. 1805년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을 선교와 고아사에게 바친 조지 뮬러는 우리에게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원래 누구였는가? 술과 도박으로 몹시 방탕한 10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희생하게 된 것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친구 베타와 함께 와그너 집에서 열린 기도 모임을 찾아간 조지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 조지 뮬러는 적지 않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처음으로 당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 전 지금까지 당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생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당신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참되게 경배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오니 이 간구를 들어주소서.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어 간절한 기도를 올린 조지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를 믿고 섬기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지는 독일의 할레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결단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그 아버지가 절대 그걸 허락을 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와 절교가 되고 절대 학비도 안 대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가 이걸 허락지 않고 마지막 학기 보험도 끝났습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마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를 갔더니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 부르길, 조지, 지금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 중에 지금 독일어를 되지 않아서 지금 독일어를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학생이 5명의 교수를 좀 지도해 줄 수 없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게 학비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는 영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몇 명의 고아를 돌아보다가 애슐리 타운에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줬습니다. 감옥을 드나들던 조지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결국 고아의 아버지로 살게 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시편 말씀의 근거에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조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쉼없는 기도로 평생을 과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기도는 5만 번 이상 응답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기록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500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400년, 5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치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방법이 뭡니까?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집중하게 되고 언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드리워진 요단강 같은 문제, 여리고 같은 태산도 극복하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집중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궤를 집중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겨우 한 2달여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쾌가를 올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